자, 이제 10주일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공부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29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구주,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그를 구주라고 부릅니까? 라고 묻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은 다른 어떤 이에게서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되는가라는 그 의미가 있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예수라는 말은 헬라 말이에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예수스라는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죠. 헬라어, 그리스 말이에요. 헬라어고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예를 들어서 마리아는 헬라어 말이면 미리암은 히브리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여호수아.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이 주목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있죠. 출애굽해서 이제 그 여호수아서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학개와 스가랴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였어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였고, 첫 번째 여호수아 우리가 보면, 두 번째 그 스룹바벨과 함께 사역했던 여호수아는, 그죠?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죠. 다시 말하면 귀환한다는 것은 해방을 맞는 거예요. 해방을 맞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그 사역을 했던 지도자죠. 이 여호수아의 사역이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있어요. 바예수. 바예수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그 예수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예수와 다르게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했어요. 혜원이, 혜주, 지원이 이런 이름 많잖아 우리나라에, 그죠? 뭐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소영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죠? 예, 하여튼 많은 이름이 있는데 어떤 소영이냐, 그죠? 예, 부산의 소영 뭐 이렇게 한처럼 기장 출신의 뭐 이렇게 소영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사렛 지방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 지방은 멸시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우리가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구원자를 만났는데 그가 곧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시대에 가장 지금은 그런 지역이 없지만 옛날에 무슨 달동네, 그죠? 쉽게 말하면 달동네 출신들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같이 중국에 갔던 그 목사님이 그 왕십리 달동로행에 사셨대요. 근데 자기네 집만 집이 컸고 나머지 집은 다 한 방에 막 7, 8식구가 사는 그런 달동네에 사셨나 봐. 근데 하여튼 그러다가 하여튼 약간 장애를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에 장애를 입으셨는데 월남전에 갔던 어떤 그 친구의 삼촌이 다이너마이트를 몰래 갖고 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다닐 텐데 맨날 삼촌이 가서 열어보고 하니까 걔가 뭔지 몰라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자기네는 자기 방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 혼자 공부하고 왔어도 그냥 애들이 그냥 사랑방처럼 항상 애들이 자기 집에 와서 놀다 가고 이랬던가 봐요. 놀다가 놔두고 간 거예요. 이 목사님 와가지고 뭐 이런 게 있어? 선이 또 2개 꽂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전설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터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오른손 여기가 그냥 다 이렇게 잘리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달동네. 그런 달동네에서 야 대통령 나왔다고 그러면 무슨 달동네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다 공부도 안 하고, 그죠? 뭐 놀기, 뭐 엄마 아빠가 다 먹고 살고 뭐 사는데 힘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무슨 구원자가 나왔다,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 아유 그게 뭐 걔들이 뭐가 있겠어, 그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도 안 나오고 어떻게 토굴에 들어가서 공부해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이 천한 놈 이렇게 했대잖아요. 대통령인데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시에는 오늘날民주화된 사회에서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멸시받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멸시. 그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면 거기 한번 보세요. 2장에 4개의 성취 형식구가 나오는데요. 23절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확한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나세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라 하심이라. 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라는 칭함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선지서에 어떤 선지서에도 메시아가 오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참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멸시받는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예를 종합적으로 인용해가지고 성취 형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멸시받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이제 교회가 1세기 정도 지나다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감히 예수라는 이름을 쓰기가 아주 망령된 것 같아서 안 쓰게 되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한 2세기 정도 내려가면 나사렛 이단 괴수 예수의 이름과 같이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름이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우리의 나사렛 예수님, 우리의 구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아까 구원자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 예수님,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성육신, 멸시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성육신, 멸시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알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그거죠. 인생의 문제, 이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이 생활의 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 그죠? 또는 어떤 면에서 건강의 문제, 또는 뭐 오늘날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뭐 자존감의 문제, 뭐 등등의 모든 것들의 문제를 주르륵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야, 근본적으로.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 복 받아. 예수님이 계속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예요.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삶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왔어요? 죄로 왔어요. 근본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게 해결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려,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와 있는 수많은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 그죠? 관계, 이런 문제, 그죠? 소유의 문제, 뭐 등등, 그죠? 기쁨의 문제, 등등 막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럼 어디서 문제 생겼냐면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해서 와 있는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게 해결이 됐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돈 많고 건강하고 자존감 높고 대단한 많이 소유를 갖고 있고 막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왜 그래요? 평강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살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돈에 욕심을 낼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기쁨을 누리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고 파멸되게 만드는, 자기 파멸적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 장애인들,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들의 삶의 문제를 치유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문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보게 하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계시하는 계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인이길래,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이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답에서 보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은 다른 어떤 이에게서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자라고 그랬는데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구원. 그죠? 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앞에 나왔잖아요. 왜 성육신 하셔야만 됐는가? 왜 참 신이시며 참 사람이셔야만 됐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죄의 빛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 모든 죄를 다 감당할 수 있으려면 참 신이셔야만 됐고, 그죠? 우리가 저지른 죄를 감당하시려면 인간과 동일한 몸을 입으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 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데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바보예요. 예수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 우리 그 아파트에 저보다 우리 집보다 한층 위에 사는 분이 있는데요. 아주 멋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매너도 좋고 공무원이신데 오늘 또 이제 오는데 만났어요. 근데 그분 동생이 목사님이세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교목으로 계시는데 가끔 이렇게 한 1년에 한 번씩 휴가 내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가족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어머님도, 가족도, 자녀들도. 안타깝잖아요. 그죠? 정말 다른데, 그래서 이분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아주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위아랫집하고도 인사도 잘하고, 어디 같이 등산도 가고, 뭐, 낚시도 가고, 뭐, 차도 그냥 아주 뭐 근사한 그런 것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거기서 무슨 낙이 있어요? 오늘 한마디 더 하려다가 내가 잠깐 만졌어요. 예수님 안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이 말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안 했어요. 다음에 한번 만나면 더 친해지면. 예수님 없는 데서 확 사람들 찾거든요. 그들이 찾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구원을 찾는 거잖아요. 뭐 이번에도 무슨 영국의 무슨 문학상을 받았던 채식주의자,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의 구원에 대한 탐구를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과 이 억압 속에서 어떻게 정말 인간이 그 자존감을 갖고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을까? 답이 없어요. 없잖아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경종을 울릴 뿐이지. 인생이란 그렇게 비참한 거다. 이런 거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답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 나는 정말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 없습니다. 그래, 없다는 말도 맞다. 너는 벌써 몇 명 있었고 지금 있는 애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사마리아산, 그리심산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시온산일까요? 아니야. 이제는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성령과 진리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때가 지금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성이가 예수님 안 믿는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혜성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막 그런 거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거 찾고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죠? 온 세상을 탐험하잖아요. 행복은 어디 있을까? 기쁨은 어디 있을까? 인생의 성공은 어디 있을까? 별짓을 다 하죠. 지구멍 속으로도 들어가고, 그죠? 하늘 높은 데로 우주로도 날아가 보고, 막 위에 가서 패러글라이딩 타고 막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어디 계곡 속으로도 들어가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 북극에 가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 최고의 맛있다. 그까짓 게 뭐가 맛있어? 그거 하려고 거기까지 가? 고작 인간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다른 거 있어요, 여러분? 없죠, 없어.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안에만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자꾸 밖에서 찾는 거예요. 발견할 수조차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선배들은. 그죠? 예수님 밖에서는 어떤 구원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30문에서는 어떤 얘기 나오냐면, 자, 그렇다면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또 그 외에 다른 데서 구원이나 행복을 찾는 사람들도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 믿는 거 좋아.
그렇지만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고 훌륭한 성인들에게 기도도 하고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그죠? 그래도 내가 또 열심히 의를 추구하고, 응? 그리고 또 다른 것에서 뭔가를 좀 더 해서 덧붙여가지고 구원받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 믿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플러스 무엇? 예수님 플러스 예수님 믿는 거 좋아. 예수님 믿는 거 누구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프란세스코 같은 그런 위대한 성인이 쌓아놓은 공적을 내가 조금 갖다 놓으면 아유 복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면죄부라는 말 있잖아요. 면죄부. 중세 시대에는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벌부라고 해야 돼. 원래는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벌을 없애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이 이슬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군인들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십자군 전쟁에 가서 싸우면 자기네 가족들 구원받을 수 있다. 공로를 쌓아가지고 기독교를 위해서 싸워서 죽더라도 내 공로가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연옥에 있는 아버지를 구원해주고 다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황금으로 다 입혀가지고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 자금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제 딸랑딸랑 하면서 돌아다니고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자,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돈이 들어감과 동시에 금화가 들어감과 동시에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돈을 다 뜯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뭔가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플러스 어떤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 공로. 마리아가 어머니잖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기도하면 아이고 예수님이 아들이 안 들어줄 수 없잖아. 어머니 부탁을 아들이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게 다 여신 숭배하던 곳에서 나온 거예요. 여신 사상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마리아가 무흠수태했다. 마리아가 아예 죄가 없는 상태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도 승천했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이제 성사위일체가 돼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거기에 하나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게 다 여신 숭배 사상이. 캐톨릭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엉터리를 믿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믿잖아요. 그죠? 지금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성인을 믿는다든가, 그죠? 우리나라의 김대건 신부라고 들어봤죠? 순교했다는 사람. 캐톨릭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대원군 때 박해해가지고 순교한 카톨릭 사람이 몇 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 중에 이제 그 김대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도 세례 받을 때 세례명으로 김대건, 스테반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 이름을 그 성인의 공로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구원받겠다 이런 거죠. 이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예수님도 믿지만 그러나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의 의를 따라 살지 않으면 하면서 자기 걸 막 보태는 거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이단들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 믿는 거 맞다. 그렇지만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혈통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꾸 자기 어떤 육신의 뭔가를 덧붙여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믿는 거야. 지도자. 바울, 베드로, 그리스도,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 플러스 뭔가를 더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도 목사는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구원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막 목사가 너무 경건하니까 그 사람 덕분에 누구도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떤 거예요?
오류예요, 오류. 응? 철저한 오류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거기다 끼어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이런 면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다 말 그거 보세요. 자, 답 30문의 답 보세요.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사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그분 안에서만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뿐만 아니라 거기다 교회를 덧붙여. 개혁교회에 속했으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개혁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다 언젠간 다 구원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오류예요. 오류.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에게만 생명과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 어떤 것도 거기에 끼어들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누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보태서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수님 믿는 것,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충분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왜 그렇게 비참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게 됐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그것이 내 속에는 없는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 내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내가 구원의 길을 찾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의 길이 아닌 곳에서 다른 걸 찾고 있는지, 행복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래. 내 남편이 잘해주면 내가 행복할 거야.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해요? 남편이 잘해줘도 바람만 피고 별짓을 다 하더만. 왜 그래요? 사람이 그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서만 기쁨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간의 영혼은 마치 빈 구덩이와 같다. 빈 구덩이와 같은데, 이 빈 구덩이와 같은 인간의 영혼과 사실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빈 구덩이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빈 구덩이가 됐어. 거기다가 별걸 다 갖다 넣어도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불행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죄로 인해 죽어 있어서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고 죄악만 행하면서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자원을 다 불태워버리면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멸시받으며 고난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수 있도록 성전 삼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을 체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다른 허탄한 것에서, 세상의 것에서, 사람에게서, 그 무엇에게서도 중장한 행복과 기쁨과 구원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만 구원을 찾고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